법구경 첫 번째. 법구경은 어떤 경전인가? 반려로 된 법구경의 원래 이름은 담마파다이다. 담마는 진리, 불매를 뜻하며 파다는 언어, 말, 길을 뜻한다. 그러므로 담마파다는 진리의 언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려 원전에는 경이라는 글자가 없다. 이 담마파다를 번역할 때 중국인들이 경자를 붙여서 법구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면 법구경의 원어인 반려란 어떤 언어인가? 반려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마가다국의 평민들이 사용하던 구어체 언어이다. 부처님은 40여 년간 주로 이 마가다국에 머물면서 반려로 설법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진수만을 뽑아 26장 423편의 19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구경이다. 이 법구경의 원저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지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400년 후인 기원전 1세기경의 법구라는 스님에 의해 오늘날의 법구경으로 편집되었다고 한다. 오늘 이렇게 법구경을 낭송하기에 앞서 대략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오늘 낭송하는 법구경의 원본은 법정스님이 번역한 법구경을 바탕으로 하고 김달진 선생님, 석전 스님이 번역한 법구경을 참고로 하였다. 오늘 낭송하는 법구경 첫 번째는 전체 26장 423편의 19 중에서 제1장에서 4장까지이며 1편에서 59편까지의 19이다. 이제 법구경을 낭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장 쌍서품 대구의 장. 한때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처소로 돌아오시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낡은 종이를 보시고 제자를 시켜 그것을 죽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종이냐고 물으셨다. 제자가 대답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입니다.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나아가시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새끼줄을 보시고 그것을 죽게 하시고 그것은 어떤 새끼줄이냐고 물으셨다. 이에 제자는 다시 대답하였다. 이것은 생선을 깨었던 것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에 말씀하셨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든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재앙과 재해에 이르는 것이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해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깨어서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니라.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침내 미움이 가라앉으리라.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온갖 싸움이 사라질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고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그를 쉽게 정복한다. 마치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잘 억제하며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굳은 신념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다. 마치 바람이 바위산을 어찌할 수 없듯이. 더러운 때를 버리지 못하면서 수행자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는 수행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며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만이 수행자의 옷을 입기에 어울리는 자다.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를 수 없다.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면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진실에 이를 수 있다.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 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근심한다. 자기 행실이 더러운 걸 보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자기 행동이 떳떳함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좋은 세상에 가서 거듭 기뻐한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애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나무 소만 세고 있는 소머리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경전을 조금밖에 애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 제2장 방일품 근면의 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소를 먹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소는 버리고 나무 소를 세어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버려둔 자기 소는 모진 짐승의 해를 당하고 혹은 숲속에서 잃어버려 그 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공연히 나무 비우성거리만 되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저 소먹이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라.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이치를 똑똑히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지를 즐기리라.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함을 갑옷처럼 지킨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지혜로운 이가 부지런해서 게으름을 물리칠 때는 지혜의 높은 다락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게으른 무리 중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인드라시는 부지런하여 신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찬양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을 받는 법이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어느새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다. 제3장 시무품 마음의 장. 부처님께서는 어느 달 밝은 밤에 나무 밑에 있는 한 도인을 찾아가 마주 앉으셨다. 그때 거북이 한 마리가 물속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왔다. 또 어디선가 물개 한 마리가 먹이를 구하러 나왔다가 거북이를 보고 잡아 먹으려고 했다. 거북이는 곧 머리, 꼬리, 그리고 사지를 움츠려 갑 속에 넣어 감췄다. 그러자 물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만 가버렸다. 그때 도인은 말했다. 이 거북이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는데 물개는 그것을 모른다. 그러자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세상 사람을 보매 이 거북이보다도 못하구나. 모든 것이 덧없는 줄 모르고 육정을 함부로 놀려 악마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마치려 하는가. 인생 모든 일은 다 그 뜻으로 되는 것인데 어찌 스스로 구경의 안락을 구하지 않는가.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같기를 할 만드는 사람이 하사를 곱게 하듯 한다.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파닥거린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이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이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잘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각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아,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적과 적이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잘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사랑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큰 사랑을 베푼다. 제4장 화향품 꽃의 장. 옛날 사이성에 한 전타라가 있어 똥치는 일로 겨우이 목숨을 이어갔다. 부처님이 그를 보고 말씀하셨다. 너 출가를 하겠는가? 그는 대답했다. 지옥 악이 축생의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먼 옛날부터 수없는 행을 닦아 불도를 이룬 것은 바로 죄와 고통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함일 뿐이다. 부처님은 곧 그를 데리고 기원종사로 돌아가 계를 주고 삼위로 만들었다. 그때 바사닉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부처님은 속가족의 귀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 좌우의 제자들도 모두 장로, 바람은 찰제지족들이다. 그런데 이제 전타라를 제자로 삼다니 내 어찌 그를 대해 차마 굴복하고 예경하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내 수레를 모아 부처님 처소로 갔다. 거기서 그는 먼저 전타라의 출가한 모습을 보고 또 진옥 속의 연꽃의 개성을 듣고는 이내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해 돌아갔다.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이 불멸의 길을 발견할 것인가? 어느 섬수 있는 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이 불멸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꽃을 따는 사람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듯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꼬다서를 꺾어버리고 저승의 염라함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꽃을 꺾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그를 앗아간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꽃을 꺾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저 꿀벌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로 걸식을 해야 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는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전단향도 타카라 향도 자스민 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풍긴다. 전단향과 타카라 향과 푸른 연꽃향 그리고 바시캉 등 여러 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향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타카라나 전단의 향기는 오히려 미미해서 대단치 않다. 그러나 덕향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최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퍼져간다. 덕향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한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품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제자로서 찬란히 빛나리라. 오늘 법구경 첫 번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법구경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법구경 제5장부터 9장까지 60편에서 128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10월 중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